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 시험은 필수 코스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건강의 시험, 실패의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출제하십니다. 그 많은 시험들 가운데 시험의 끝판왕, 가장 어려운 시험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시험은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또다시 먼 곳으로 떠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삭이라고 하시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는 편안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 번제는 먼저 짐승이 되는, 제물이 되는 짐승을 제단 위에 결박해 놓고 칼로 그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 다음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은 다 벗기고 몸통은 조각을 내고 내장을 꺼내서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웁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이런 무시무시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또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대신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시험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시험에 즉시 답을 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다가 눈을 들어보니 목적지인 모리아 산이 저 멀리에 보입니다. 이 여행을 할 때 목적지가 보이면 언제나 반가운 법입니다. 한국과 호주를 비행기 타고 오갈 때 가장 반가운 소식은 목적지가
30분 남았다는 기내 방송이에요. 그때부터는 피곤도 사라지고 마음도 설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더 괴롭고 모리아산이 크게 보일수록 더 아팠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어갈 때 아브라함은 점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테니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돌아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간 것처럼 산을 내려올 때에도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번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우리가 함께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뻔히 듣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가 죽을 줄 알았어요. 번제물은 당연히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삭이 살아야 합니다. 이삭이 살아서 결혼도 하고 이삭이 살아서 자식도 낳아야 합니다. 즉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살아도 90세가 되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다시 살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도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믿고 어려울 때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always,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제나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always,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7세쯤으로 자기 스스로 번제할 나무를 쥐고 산에 올라갈 정도로 힘이 센 청년이었어요. 한편 100세의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17세쯤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117세의 늙고 힘없는 노인이었고 이삭은 17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힘없는 노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박을 하면 그것 하나 뿌리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제단 위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했습니다. 순순히 결박을 당한 채 헌제단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게 아니라 이삭이 스스로 결박을 당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고 단숨에 그곳의 무리들을 제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모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박을 당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계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힘없는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삭은 눈을 감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허공에서 큰 궤적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의 몸에 손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삭을 가리켜 내 아들 내 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마음이든 혹은 자식이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이삭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둘러보니 뒤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에요. 게다가 지금 그곳은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산 꼭대기예요. 양은 보통 들판에 낮은 평지에 있습니다. 높은 산에는 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곳에 갑자기 순양이 나타났어요.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는 그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실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는 아직 모리아산 정상에 오르기 전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갈 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했을 어린 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뭐 대충 둘러댄 말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삭을 번제단에 묻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더니 여호와 이레. 정말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더니 그 결과가 여호와 이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중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로 내밀자 그 거대한 홍해바다가 여호와 이레 둘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자 그 마른 하늘에서 여호와 이레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여호와 이레 그물 한가득 물고기가 잡혔고,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었던 바울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자 여호와 이레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어야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여호와 이레는 없어요. 끝까지 믿을 때,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갈 때
아들을 번제단 끝까지 올릴 때, 칼을 끝까지 높이 들었을 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호와 일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